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딱 누가 생각나세요? 아브라함만 생각나세요? 네? 네, 아브라함도 있고 뭐 모세도 있고 그리고 바울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죠.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그 말씀이 뭐냐면 히브리서 쓴 저자가 믿음의 사람들의 일을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그 행적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적을 다 쓰는 것, 우리의 믿음의 행적을 다 쓰는 것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렇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려고 합니다. 그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2023년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뭘까요? 믿음이란 단어죠. 믿음. 뭐 그 외에도 많죠. 뭐 말씀, 기도, 예배, 뭐 이런 단어들 참 많이 들어요. 교회를 이제 처음에 교회로 오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단어에 되게 익숙하지 않아요. 되게 어색해요. 근데 우리는 되게 익숙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너무 편하게 쓰는데 사실은 처음 오는 사람들은요 이 말이 되게 불편할 수가 있는 말들이에요. 왜? 모르잖아요. 믿음이라고 했는데 믿음이 과연 뭐야?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쓰는 이런 단어들 그 중에서 믿음이란 단어 오늘 우리 믿음 이야기를 해볼 텐데 왜 이런 교회에서 자주 쓰는 이 단어들은 왜 이렇게 자주 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것들은 가장 많이 쓰게 되어져 있잖아요. 아이들에게도 중요한 것들을 얘기할 때는 거듭 얘기해서 이야기한다고요. 오늘 같은 날 오늘 눈 오니까 뛰지 말아라. 천천히 다녀라. 계속 얘기해요.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그런 거죠. 중요하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는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잘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게 되어지죠. 그 중에서 오늘 하루 믿음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믿음. 오늘 믿음의 이제 이야기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이죠. 창세기.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창세기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운데 우리는 창세기를 많이 이렇게 이야기 속에서 많이 듣고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 어떤 사람일까 보다는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바랄 수 없는 중 도저히 이해되지도 않는 그리고 이성적으로 설명되지도 않는 그리고 도저히 이것이 될 거라고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다? 바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100명이면 100명이 다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창세기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자기 하란 지역을 떠나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없는 그 별들만큼 너희의 후손을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전에 어떤 약속도 하셨냐면 내 몸에서 나올 자가 내 성속자가 될 것이라 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지금은 후손이 없어요. 지금은 아브라함 홀로 있는 거예요. 후손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뭘 하셨다고요? 약속하셨어요. 약속. 그래서 이 약속을 받고 나서요,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흘러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곧 아기가 생기겠지 했는데 생기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졌어요. 그때까지 첩을 들여가지고 하갈이라는 첩을 들여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는 상속자가 아니었어요.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낳게 될 아들, 그가 상속자가 되어질 텐데 사라에게는 아무 조짐이 없어요. 사라가 10살 어리기 때문에 사라가 89세가 되어졌어요. 이미 그 몸은 임신할 수 없는 나이가 되어졌어요. 더 이상 임신할 수가 없어요. 폐경이 되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알려줘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주여 믿습니다. 이랬을까요? 그러지 못했어요. 사라가 뒤에서 웃어요. 웃어. 왜 웃을까요? 왜 웃을까요? 안 나을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제는 몸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제는 아이를 낳을 소망이 없어요. 그걸 알아요. 사라도 더 이상 자기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해주는데도 그것이 될까요? 라고 하면서 웃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미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미 사라는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상황 중에 혹시 그런 상황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들 우리에겐 없습니까? 네. 이건 너무 소망이 없어. 이건 도저히 될 수 없는 상황이야. 절대로라는 단어를 쓸 만큼 이거는 안 되는 일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게 되어져요. 때때는 그것이 우리의 질병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이 병은 도저히 고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고를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이 그렇게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안 오길 바라겠지만, 그러나 안 온다고 바래도 그런 상황들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의 어떤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죽은 자를 살려주셨어요.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십니다. 그가 일어나 걷게 되어져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기적의 역사예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까? 성령님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이제는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이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믿습니다라고 하면서도요, 우리 안에서는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는요, 이것이 될까 안 될까라는 계속해서 의문이 들게 되어져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최대의 적은요, 의심이에요. 의심. 의심이 뭐예요? 이게 될까 안 될까? 안 될 수도 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요, 어떤 일들을,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이렇게 만났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그거에 대한 계속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것도 될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것도 해결해 주실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의심입니다. 의심. 그런데 요거를 뛰어넘는 거예요. 요 의심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의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붙드셔서 우리 하나님께 이 마음까지 다 드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의심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면 그 의심을 뛰어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 그 중에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창세기본 2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더 요구를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 요구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건강하게 잘 자라요. 네, 잘 자라요. 그래가지고 10대가 되어져서 10대에 이제 청소년이 되어졌어요. 이제는 몸도 커지고요. 이제는 이제 생각도 더 깊어졌고, 이제 자기가 어떤 의견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명령하세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 명이에요?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 한 명이에요. 한 명.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이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그가 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후손을 많이 주겠다, 어떻게 하늘의 뭇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뭐 하라고요? 제물로 바치라고요.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 우리가 이 명령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아마도 우리 가운데는 그럴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죽으면 죽었지,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지, 제 아들 못 드리겠어요, 제 제물로 못 드리겠어요. 하나님, 그럴 수 없잖아요 라고 하면서 막 따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의 말씀처럼 그 모든 사건들 속에서 아브라함은요, 의심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더 믿음이 견고해졌어요. 믿음이 더 견고해졌어요.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지키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더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방법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제물로 드렸던 이삭을 다시 살리실지, 아니면 다른 씨들을 주실지, 뭐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방법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상속자를 세우실 것이다, 그를 통해서 많은 후손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그런 의심들이 찾아올 때에 빨리 그 의심들을 우리가 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 다 같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다른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그 전지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해 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 속에서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고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이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 하나님을 모르면서 의심하지 않는 건요, 이거는 맹목적인 믿음이죠. 여러분, 어떻게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건요, 그를 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내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알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우리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2023년 우리의 표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믿음 가운데, 더 견고한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알고 싶어요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해야죠. 알고자 해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계시는 뭐예요?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열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제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일독하십시오. 필사도 하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막 강조를 하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으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요, 말씀을 설교도 듣게 되어지고 요즘 뭐 방송을 들어두면 설교도 매주 들려져 와요. 네, 들을 수 있어요. 물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 우리가 누리게 되어져요. 그런데요,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길 원하는데, 그것은요, 말씀 속에서, 성경 안에서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송이꿀보다 달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이렇게 송이꿀보다 단가? 정말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알지 못해요. 내가 10번 읽고 100번도 읽어봤는데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이 말씀이 정말 이것이 열어져서 내게 막 이렇게 확 다가올 때, 내 마음속에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짜릿함, 그 은혜, 제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야, 그래,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우리가 이걸 알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나와 그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네. 정말 맹목적으로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정말 아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의심하는 걸요 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야고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하면서, 의심하는 자에게는요, 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려고 해도요,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누구의 것이냐면 믿음의 사람의 것이에요. 믿는 자의 것이에요. 믿는 자의 것.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2023년 하나님을 알아가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말씀 우리가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만나고 내일도 하나님 만나고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고, 매일 만나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하나님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존재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견고하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 받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드려요. 그런데 그 믿음은 그의 믿음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는데 23절에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멘. 이 믿음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살아나셨습니다.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줌이 되어지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죠. 예수 믿는 자들의 그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고요.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 내가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생명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으신다고요?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살린다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는 분이세요. 내 삶 가운데 지금 죽어진 것 같은 그 상황들, 아까 말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 지금 절망이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들, 마치 죽어진 것 같잖아요. 그 죽어진 상황들을 살리시는 분이 누구세요? 누가 살리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죠. 우리가 살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죽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빠뜨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어려움 중에서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으로 밀어넣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살리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살리신 하나님.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역사가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사실 믿음이라는 건 참 추상적이기도 하고요, 믿음을 정의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한 믿음은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의 최종적인 믿음의 최종 결과는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건 맞아요. 천국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가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삶이 뭐예요? 믿음인 거죠.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더 견고해지는 믿음,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